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2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쉬게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 앞과 쉬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는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묵상은 시간에 대해서, 즉 시간의 축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소망의 씨앗을 심는 행동으로 땅을 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여 시대 뜰에 갇혀있던 에레미야가 땅을 샀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레미야서 32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땅을 사는 에레미야의 모습이 1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의 기도가 16절부터 25절까지, 그리고 그 에레미야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26절부터 44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시간에 대해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시점이 언제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베냐민의 아나돗의 땅을 산 시기는 시드기야 왕, 즉 즉위 10년째 되는, 그러니까 586년에서 587년 어간에, 그러니까 유다가 586년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이 포위가 시드기야 왕 즉위 9년 차에 이렇게 유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었는데요. 바벨론의 포위가 시작된 지 18개월, 1년 6개월 만에 무너지고 맙니다. 이때 그러니까 시드기야의 즉위 11년 넷째 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0년이었으니까 곧 유다, 즉 예루살렘이 멸망 직전에 있었습니다. 즉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지 1년 6개월이, 그러니까 안에 멸망을 하는데 1년이 지났다. 곧 지금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 에레미야는 이 바벨론을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바벨론을 대적하는 것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다라고 외쳤습니다. 지금 밖에 지금 바벨론 군대가 지금 포로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예루살렘 성 안에서 외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에레미야는 뜰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라고 말씀. 시드기야가 조금은 양심이 남아 있었는지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살펴본 내용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시드기야가 에레미야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갈등을 해요. 바벨론에 가서 항복을 할까? 그런데 강경파들이 워낙 강합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함께 전쟁을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주변 사람들의 압력이었는지 에레미야를 왕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입니다. 뜰에다가 가둬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옥은 특권층의 이 범죄자들을 위해서 가두는 한마디로 이 금고형이죠. 고급 감옥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위대 뜰에 갇힌 에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에레미야의 사역도 유다의 멸망과 함께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에레미야가 40년간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그렇게 적지 않은 나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40년의 사역, 즉 거의 마지막 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사촌 내 숙부의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너를 찾아와서 너에게 밭을 사라라고 말을 할 터인데, 즉 너에게 물을 권리가 있으니 이 밭을 사라라고 말할 터인데 그 밭을 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멜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에레미야에게 기업의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으니 변하면 아나도세 땅을 사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나도세에 있는 이 땅, 즉 아나도 사람이 그가 어떻게 아무런 이 어려움 없이 지금 시대 뜰에 감금되어 있는 에레미야에게 다가와서 방문을 해서 예루살렘에 거하고 갇혀 있는 이 에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했을까? 아마 그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던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의 포위가 일시적으로 풀렸는지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하나멜이 찾아왔고 하나님 말씀대로 밭을 사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에레미야는 즉시 은 17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그런데 이 액수는 굉장히 큰 액수였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그 시대에 1년 전체의 품꾼의 이 돈이 한 사람의 1년 봉급이 은 10세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은 17세겔이면 상당한 액수의 금액인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이 돈을 어디서 구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17세겔을 삽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에레미야는 지금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쳐왔습니다. 그리고 곧 망하죠. 그리고 70년간 포로로 바벨론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또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지금 자기가 고국으로 돌아올 수 없는 나이인 것입니다. 나이가 지긋한, 못해도 60 이상이 됐다는 거죠. 고대에 60이면 굉장한 장수한 나이 아니겠습니까? 고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밭을 사라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에 은 17세겔을 거금을 주고 밭을 사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 밭에 아무런 파종도 해보지 못할 그런 아무 쓸모짝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금을 주고 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에레미야는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망할 나라, 곧 망할 나라, 사라질 나라의 땅을 사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라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증명함으로, 행위로 이것을 샀던 것입니다. 이 거래 공증이 바루게 합니다. 이 두 계약서를 만드는데요, 하나는 임봉을 하고 다른 하나는 사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임봉을 한 그릇은 아무도 쳐다볼 수가 없고, 가지고 있는 이 사본의 진정성의 문제가 제기될 때에 그 임봉한 항아리에 있는 것을 뜯어서 증서를 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본과 온본을 바룩에게 건네주는 것입니다. 보관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이 항아리를 안전하게 보관을 해서 이렇게 항아리들을 하나는 입구를 봉하고 이렇게 보관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이 항아리를 안전에 두고 보관한 다음에 그것이 증빙할 수 있는, 요즘 같으면은 안전 금고죠. 또는 법적으로 하려면 우체국에서 내용 증명을 띄는 것처럼 가면 이제 다 있거든요. 그러한 행위로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 그리고 말씀을 전하다가 감금된 에레미야, 저는 이 에레미야가 돌에 맞아 죽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 밖에 포위하고 있는데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바벨론과 싸우면은 그것은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시드기야가 잡혀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가만 안 두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다 감금된 에레미야에게 무용지물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 땅을 사라라고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메시지는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재산권을 행사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증명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를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되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바벨론 군대의 손에 붙이셨을지라도 바벨론에 끌려가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셨지만, 그러나 결코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버리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포로 생활 이후에 반드시 분명히 회복되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땅을 사고 임봉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면서 그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행위로서 그것을 증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곧 멸망할 나라입니다. 이제 지금 상황이 땅을 살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에레미야 예가를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지금 바벨론 군대가 1년 이상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식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레미야 예가를 보면 예루살렘은 굶주림에 지쳐서 아이들을 잡아서 삶아 먹는 그런 영국이었습니다. 비참합니다. 그런데 지금 에레미야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밭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에레미야의 나이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신실함, 신실성을 증명하고 확보하기 위하여 기꺼이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밭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그 밭을 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밭의 이름은 다르게 말하면 소망의 씨앗인 것입니다. 다시 돌아올 거라는 확신하는, 그래서 행동으로 유형화시켜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 주님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가운데 강림하실 것입니다. 심판주로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행한 대로 행위의 기록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부활신앙과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이 우리들은 우리의 소망에 합당한 그 무엇을 지금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에레미야처럼 밭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하늘 소망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에 말했던 것처럼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준비되어져 있는, 예비되어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믿는 부활신앙과 영원한 천국 소망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